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죠. 항상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데 이렇게 강대상 앞부분이 감사함의 표현으로 가득한 것을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파리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파리들이 이렇게 막 와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다 나타났는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좋은 시간 갖기 바래요. 파리들도. 네, 하나님과 함께. 자, 오늘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된 11절부터 19절 이렇게 8절에 걸쳐 이렇게 주어진 말씀인데 내가 읽었지만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들도 있어서 따라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어요. 한편에는 갈릴리, 한편에는 사마리아 그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멀리 서 있어서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청을 한 거지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보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생각과 갖는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보통 제사장들한테 가는 것은 나병이 다 나았을 경우에 가서 보이고 확인을 하는데 지금 그런 뜻을 담은 말씀으로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을 떠났어요. 가다가 길을 가는 중에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본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바로 하시기 전에는 10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 아니냐, 다른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크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짧지만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하나,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주일학교를 지나면서 많이 들은 거죠. 병 고침, 병 나음에 대한 감사의 부재, 감사의 없음에 관한 겁니다. 10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어요. 나병으로부터. 당시에는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죠. 그런데 말씀만으로 그 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멸시적으로 대함을 받는, 그들의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자, 보통의 경우는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가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잊고 다른 신에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이 감사하러 오지 않은 9사람을 그렇게 보셨을까요? 그럴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중요한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경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지요. 왜 미워할까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이 내게 감사를 안 할 때 화가 나고 미워하는데 왜 그럴까요? 괘씸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다르게 말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면,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줬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사람에게서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자신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문제는 감사하지 않는 그 사람 자신이 당할 일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로마서의 말씀을 언어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말하자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리석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지고 바보가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그런 길을 가지 않게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뭐가요? 감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 멸망이 아니라 구원,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인도해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감사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주님의 물음은 몸만 낫는 것이, 몸만 괜찮아지는 것이, 몸에서 나병이 낫는 것만 알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는 그 사람들을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소리인 것이죠. 정말로 그들을 다시 찾으시는, 너희가 정말로 몸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은 못 하는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9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하는 것이죠. 그렇다 하면 여러분이 내가 그렇다 생각한다면 감사하는 길로 돌아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감사를 통해서 아프거나 죽어가는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람의 몸에 병이 걸리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으로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사람은 나병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병이나 오늘날 많은 이 암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다면 그 사람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선한 일이 있다 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일 수 있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될 수가 있겠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일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고 그 영으로 죽은 몸까지도, 약한 몸까지도 붙들고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같이 볼까요? 멜이라는 제목의 사진이에요. 올해 영국의 국립 초상화 전시관 내셔널 포트리 갤러리, 여기에서 이렇게 상을 주나 봐요. 사진으로 찍은 초상화 사진을 주는데 거기에서 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진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멜이 작품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사진의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멜이 2살이었을 때라고 합니다. 엄마가 멜과 시스터, 동생인지 언니인지는 모르겠어요. 시스터를 차에 데리고 가다가 편의점에 잠깐 들렸습니다. 짧게 뭐를 사고 급하게 사가서 오려고 하는데 엄마가 돌아왔을 때는 차가 불행이 난 거예요. 그래서 멜과 시스터가 차 안에 있는데 멜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화상을 심하게 입은 거죠. 수술도 여러 번 했을 것인데 지금의 모습이 가장 좋은 결과인 것 같아요. 이게 현재의 모습이고 2025년에 상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사진을 통해서 무엇을 보시나요? 아니면 이 사진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 사진만으로 보면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 2가지 가능성을 보여요. 첫 번째는 멜의 몸의 상태가 그의 영을, 속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어둡고 괴로운 것이죠. 엄마를 계속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살아있는 매 순간이 고통일 수 있고 차라리 죽은 시스터를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가능성이죠. 엄마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이 아이하고 매 순간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회복할 수 없이 깊이 상처난 이 자기의 몸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영이 그 안에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매 순간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미안해하는 엄마에게 힘이 되는 말, 엄마 괜찮아, 나는 괜찮아, 오히려 감사해,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그리고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죠. 저는 어느 경우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감사가 중요해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감사하는 거 하지 않죠. 감사라는 말은 자기한테 하는 게 아주 특별한 경우,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잘 사는 내 몸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말고는 보통 감사는 자신에게 하지 않고 은혜이든 자비이든 호의든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는 사람에게 하죠. 그런데 우리처럼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불평할 것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감사로 맞출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나타나는 경우는 믿는 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영을 깨끗하고 맑고 살아있게 도와줍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몸이 힘들어도,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 만족이,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약하면, 우리의 영이 죽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지고, 조금만 어려워도 짜증과 불평과 불안과 근심으로 속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부르시는 거죠. 몸이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몸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는 것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끝으로 감사하는 자리와 방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9사람도 사실은 나름대로 감사하는 자리와 방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본문이 전하고 있지만 않지만. 그래서 자기가 다 나은 것을 알았을 때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했을 수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 노래를 부르며 감사했을 수도 있어요. 입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는 감사했을 수 있고, 또 성전에 가서 직접적으로 제물을 가지고 가서 감사를 표현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색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17절과 18절인데 이 말씀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는 돌아옴의 주의를 모아봅니다. 돌아옴, 리터닝이죠. 돌아옴. 어디로 돌아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그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나병 환자들을 말씀으로만 고치신 예수님,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 그분은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에요. 본문에는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누가복음에만 사용된 용어로 지혜와 능력과 권위의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살리실 수 있는 분, 명령하실 수 있는 분, 자연도 듣고 따르는 분, 그분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분, 그런 뜻으로 선생님, 마스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있을 수 있었고 어디든 자연으로 갈 수 있었지만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의 몸만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정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안에서, 각 가정 안에서, 여러분 안의 인생 안에서,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그러한 복된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고 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